또 이단의 교주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왕인 나보니두스가 전쟁으로 외부에 나가서 자신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자 교만한 마음에 기존의 가치관과 간섭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왕은 더욱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 행동의 의도가 무슨 의도에서 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 이 글자를 해석하면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에게 명예와 돈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심지어 읽지도 못합니다. 벨사살 왕의 공포심은 점점 깊어졌고 파티 분위기는 돌변하여 한동안 숨막히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있는 교만의 문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해 그 개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과 바벨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속들이 모두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이기로 작정된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들 모두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파티가 무서운 공포감으로 적막감이 감돌 무렵에 왕비가 잔치하는 궁에 들어옵니다. 아마도 그녀는 벨사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로써 궁에 들어와 왕과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기를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이 영원히 살길 바라는 그 축복의 인사말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인사를 받은 왕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기원과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정해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 왕비는 선대왕부터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청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중용되고 있지 않지만 선대왕은 그를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의 책임자로 맡겼는데 그가 모시는 신은 거룩한 신이며 그의 지식이 뛰어나므로 아마도 그러면 이 글자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다니엘이 현재 왕 옆에 없다는 것은 그 벨사살 왕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상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온 다니엘에게 건넨 그 첫마디는 그를 멸시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유다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온 것은 맞지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 현재 포로 신분으로 살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한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일절 없었는데 다니엘의 과거 신분을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전부터 다니엘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왕실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다니엘이 과거
포로 신분의 사람이었음을 지적하므로 인격적으로 멸시한 것이며 동시에 그의 오만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후 그에게 부탁하는 말도 약간은 비꼬는 말투입니다. 너가 능력 있는 말을 들었다. 능력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이 글을 읽고 해석하라고 시켰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너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해내면 너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의 말입니다.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왕이 그에게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물어보는 것은 벨사살이 다니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 벨사살 왕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그리고 주려는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에게 이 글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다니엘에게 돈이며 자리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벨사살 왕 때는 매우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하고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선대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나 벨사살 왕 때는 다시 자신들의 종교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왕 밑에 다니엘이 있을 이유는 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이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 글자의 의미를 읽어주고 해석해주면 좋겠지만 정말 끝까지 다니엘은 당당하게 팩트 폭격을 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줍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시고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왕만 보면 벌벌 떠니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영광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한동안 오랫동안 미쳐서 야외에서 잠자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냈고 마음이 들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되자 그는 정신이 돌아왔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 단어가 22절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알고도, 잘 아시네요. 다 알고도입니다. 벨사살 왕이 몰랐어도 혼이 날 문제이지만 위에 언급한 선대왕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내용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존재도 알았고 선대왕의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지난주 언급했듯이 그 벨사살 왕의 행동은 결코 파티를 벌이는데 술잔이 모자라서 한 행동이 아니고 술잔이 이뻐서 호기심에 한 행동도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대왕들의 행동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에게 일어난 불행이 우연이나 또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 치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꿩 사냥할 때 꿩의 깃털이 예뻐서 그래서 주로 박제하면 좋기 때문에 주로
살아있는 채로 잡는데 그 방법이 참 재미납니다. 꿩에게 다가가 공포탄으로 크게 소리를 내면 급하게 풀숲에다 자기의 머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금살금 다가가 그 꿩을 산채로 잡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남을 못 보니 남도 자신을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벨사살 왕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꿩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매우 객관적으로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을 보면서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정작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왕의 교훈을 다 알고도 교만하여 따르지 않았던 벨사살 왕처럼 우리 모두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몇몇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의 불신앙의 모습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각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신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나 자리를 찬양하고 숭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손가락이 수십 번 나왔을 인생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잘못을 지적한 다음에 손가락이 나와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읽지 못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음은 같은 음인데 글자는 다니엘에게만 읽혀지는 글자였지 않나 해석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읽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진리를 못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글자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합니다. 메네는 계산하다 또는 세다라는 의미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다라는 의미이며 우 바르신에서 우는 접속사이고 그리고 바르신은 나뉘다입니다. 그래서 단어만 읽으면 세고 세어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눴다입니다. 글자는 읽었지만 아직 해석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세어보고 세어보았더니 더 셀 것이 없었다. 왕의 시간은 끝났고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함량미달이었다. 그래서 왕의 나라는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 글자는 벨사살 왕과 바벨론 나라의 운명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글자를 통해 알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알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 왕국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멸망이 왕의 교만과 패역함에 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장례 예배 중 하나는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자녀의 장례식의 경우이고 그 다음으로 힘든 장례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입니다.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 은혜롭게 전하지만 성도분의 부모나 가족이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성도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목회자분들은 불신자의 장례를 집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제를 잘 정해서 전해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식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고 나면 이런 송골 씨가 나와서 평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평가가 내려질 것인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심판과 천국과 지옥, 구원 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죽으면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설교였기에 불신자 앞에서 전하기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설교는 보통 듣는 청중을 위해 하는 것이 맞지만 그날의 설교는 나 자신에게 말하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고인과 매우 친한 사이인가 생각해서 당황해 하셨는데 저 스스로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사역자의 삶을 돌이켜 보였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손가락이 나와 세보고 세보니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생각하면 조급하지 않은데 만약 내일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할까?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가끔 저를 보면 좋은 말로 추진력이 좋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매우 조급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추진력도 있지만 항상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르침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즉 선대왕이 교만하여 혼나고 깨어진 것을 보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더 나은 왕이나 지도자가 되어야 했는데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대왕을 비웃고 또 기껏 망한 나라의 신을 무서워해서 저렇게 사냐며 자신은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파티를 벌이고 술잔을 예루살렘 성전기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한 첫 번째 원인은 교만이고 두 번째 원인은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만약 벨사살 왕이 그런 교만과 패역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그 역사의 시계를 돌리거나 멈추게 하였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선대왕의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분명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벨사살 왕 때는 말입니다. 그는 선대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자신의 삶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나와 쓴 글은 결국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왕은 화가 나야 정상이지만 그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다니엘에게 약속한 돈과 명예와 자리를 하사합니다. 그것은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언을 받아들였다면 다니엘에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냥 실망하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그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였고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잔인하고 온 나라를 우상의 세상으로 만들며 나쁜 짓을 서슴없이 행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서슴없이 아합 왕을 꼽을 것입니다. 그와 엘리야의 대결은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며 조선엔 연산군과 장록수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연산군 이야기가 가장 많이 그려졌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에도 역사 드라마가 있다면 이들이 주인공이 된 드라마가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무려 7장에 걸쳐 나올 정도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악인 중의 악인입니다. 정말 천국의 지옥에 명당 자리가 있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약된 인물들입니다. 그런 그가 열왕기상 21장에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거두기도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아내와 함께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그를 죽이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나아가 저주의 예언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 왕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 그 가족들도 다 죽게 될 것을 엘리야가 예언하자 그는 곧바로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 왕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제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분명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를 한다면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심판을 미루십니다. 벨사사 왕도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했다면 이 악한 아합 왕의 재앙을 미루신 것처럼 그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최소한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많은 경우 고난과 시련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이유 없는 고난과 시련은 닥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없는가 돌이켜 봅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오면 저는 바짝 엎드립니다. 주님께 바짝 엎드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분명한 기도 가운데 조용한 음성으로 내가 잘못된 부분과 그 엇나간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낮게 엎드려 주님께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와 더불어 나의 고난과 시련이 물러나는 것이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험들을 결코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는 결코 쓸데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시험 가운데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시인이 고백한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 68, 7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5세기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와 4세기 중엽의 역사자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무너진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성으로 유브라테스 강에 지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성내에서 파티로 정신이 없을 때
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물의 수위가 낮아졌고 병사들이 낮아진 수로를 쉽게 건너 성벽 아래를 통과해 성벽 안쪽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내 첩자의 도움으로 바벨론 군사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왕궁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있던 벨사살 왕을 단번에 죽였다고 합니다. 바벨론 역사책에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전쟁 없이 바벨론 도성을 장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폭정이 심했는지 고레스 군대가 들어오자 바벨론 시민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광활한 영토와 강력한 군대로 상징되는 바벨론 국가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 인간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지는 다니엘서 2장에 소개된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서 미리 예언된 내용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큰 나라가 전쟁도 치러지지 않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정적인 면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충실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권세를 미국이 잡느냐 러시아가 잡느냐 중국이 잡느냐 하며 그들은 다투고 있지만 그들 나라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닿으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인간의 운명과 흥망성쇠가 인간 왕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분단이 고착화될지 아니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누가 나선다 할지라도 통일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김정은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얻기 바라는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잊어서도 몰라서도 안 됩니다. 그 지도자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며 그를 들어 하나님 뜻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두었기에 선대왕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대왕들의 행동을 비웃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손가락이 나와 글자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해내지 못하자 더욱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왕비의 추천으로 다니엘이 청구되었고 그를 통해 글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글자의 내용은 당신의 시간이 끝났으니 당신의 나라는 둘로 쪼개어 두 나라에게 주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해석한 다니엘에게 약속한 돈과 자리를 주었지만 벨사살 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렸다면 그의 운명이 변화되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어리석었는데 끝까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도 실수나 죄를 지을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벨사살 왕처럼 손가락이 나와서 알려주지 않을지라도 고난과 시련의 형태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바짝 엎드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잘못된 죄악을 해결하여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마음들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정말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와 결단하는 마음 삼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교만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마음들 아버지 정말 과거로부터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배움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지난 어리석음과 아버지 우리의 교만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더 집중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아버지 정말 사라지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셨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아버지 언제나 영존하신 하나님 계심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아버지 모든 보좌들 다 내가 아버지 소송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다 알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모른다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높아졌던 어떤 것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어떤 그런 명예나 지식이나 돈이나 어떠한 것들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새롭게 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전 세대분들 항상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께 붙들린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부서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일일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모님과 교사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교훈 삼아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불신앙의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이 거제면에서 빛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찾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말씀을 기준 삼아 죄악과 교만의 길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